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은혜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오늘 읽은 말씀 본문의 그 에베소서 4장 7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보면은 마치 사람을 차별하여서 은혜를 주신 것처럼 생각하기 쉽지만은 예수님께서 엄청나게 많은 양의 선물을 준비해 오셨는데,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임의로 어떤 사람에게는 많은 분량의 선물을 주고 어떤 사람에게 적은 분량의 선물을 주신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이 오늘 7절 말씀 보면은 은혜를 주셨나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은혜라는 용어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것이 무엇이죠? 은혜라는 것은 아무 자격이나 아무 조건을 보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공짜로 나눠주는 것을 바로 은혜라고 합니다. 갚을 필요도 전혀가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은 천지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천지 만물의 소유주이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은혜를 나눠주셨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번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1번, 하나님께서 은혜가 언제 바닥날지 모르니까 은혜를 최대한 아끼면서 주신다. 2번, 그 은혜는 끝없이 샘솟아 오르는 것이니까, 샘솟는 것이니까 아낌없이 풍성하게 주신다. 몇 번이겠습니까? 2번이죠. 2번. 하나님은 아주 풍성하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에게 주실 수 있는 최대 한도로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아끼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은혜 자체이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왜 성경은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여기서 분량대로라는 분량대로라는 것이 이 수량이나 아니면은 뭐 정도의 의미가 아닌 겁니다. 이게 뭐냐고 하면은 표준이나 척도, 기준은 단위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각 사람에게 양이 다르게, 각 사람에게 분량의 차이가 나게 은혜를 주셨다는 말의 의미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선물이라는 기준으로, 다시 말해서 사람의 행위와 아무 상관없는 기준으로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량대로라는 말은 사람의 행위를 보지 않고 은혜로 주셨다는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의 행위와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는 사실을 확증하기 위해서 8절 말씀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우리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에 사로잡혀 있었을까요? 어디에 사로잡혀 있었죠? 죄 가운데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죄에 사로잡혀 있었던 사람들이 상을 받을 만한 의로운 행동, 선물을 받을 만한 의로운 행위를 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이 의인인지 죄인인지도 모르고 무엇이 옳은지도 그른지도 분간하지도 못하는 사람이 의를
행할 수 있는 확률이 0%입니다.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다시 하나님께서 사로잡으셔서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받은 사람들의 행동에 대해서 일체 언급함이 없습니다. 오직 주신 분과 주신 것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량대로, 다시 말하면 사람의 행위를 보지 않고 은혜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9절 10절 말씀 또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올라가셨다가 하셨은즉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구원이라는 그 선물을 주기 위해서 내려오셨던 것이고, 선물을 주시고 나서는 다시 올라가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강림과 예수님의 그 승천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내려오셨던 분이 다시 올라가셨습니다. 왜 다시 올라가셨죠? 내려오신 목적을 다 이루셨으니까 올라가셨던 것입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일을 온전히 마치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올라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로써 사람이 그 창조 때의 사람으로 회복되었고, 여러분, 우리가 창조 때의 사람으로 회복되었고 비로소 만물이 충만하게 됨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조건이 우리 가운데 무르익게 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일을 진행하시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일방적으로 일을 진행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은 사람이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죠. 아이에게 물고기를 잡는 법, 아이에게 사냥하는 법을 가르쳐 줘야지 아이들이 커서 사냥하는 법과 물고기를 잡는 법을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동일한 이치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전제 조건, 다시 말해서 그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는 일까지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진행하셨지만은 그 이후의 일들은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가운데 성도들 스스로가 이루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방법으로 11절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1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여러분, 우선 눈에 띄는 말이 삼으셨으니 라는 말이 있습니다. 삼으셨으니. 여러분, 나의 의지와 나의 수고, 나의 노력으로 사도가 되고 선지자가 되고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고 목사와 교사가 되는 게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직분의 존재로 여러분 우리를 삼아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장로로, 목사로, 권사로, 집사로 세워주셨다. 이것은 여러분 나의 의지로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존재로 삼아주셨다고 하니까 어떻게 보니까 우리가 특별한 사람인 줄 아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해하고 착각하기가 너무나 쉽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시는 방식은 안 될 사람을 골라서 쓰시는 방식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쓰시지 않으면은 아무 할 일이 없는 사람을 골라서 쓰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가 아니면은 뭘 할 수가 있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키가 큽니까? 아니면 얼굴이나 잘났습니까? 얼굴이나 잘났으면은 탤런트라도 도전을 해볼 건데, 그렇다고 목소리가 좋아가지고 가수라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못합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런 직분을 가진 사람은 자기 직분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를 쓰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눈에
보기에 아무리 하찮은 것 같은 그런 은사라도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은사, 그 모든 은사를 잘 발휘해야만이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성숙되어지고 완성되어진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 몸이 어떻게 여러분 건강하게 성숙되어 가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 먹을 것이 있는 곳으로 그 발의 도움을 받아서 갑니다. 그러면 여러분 눈으로 음식을 보지요. 그리고 코로 냄새를 맡습니다. 냄새를 맡으면은 우리의 식욕을 자극하고 우리의 손의 힘을 빌려서 음식을 입으로 밀어넣습니다. 음식은 이에 의해서 잘게 부수어지고 식도를 타고 위로 내려갑니다. 위에서 그 음식물은 소화가 되고 장을 통과하면서 영양분이 체내로 흡수가 됩니다. 흡수된 양분은 혈액을 타고 간으로 갑니다. 간에서는 여러 가지 화학 반응을 일으키고 그 영양분을 해독해냅니다. 그리고 그 영양분은 각종 에너지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리고 콩팥에서 질소, 노폐물을 걸러내고 그리고 전해질을 조정해 줍니다. 그리고 내 분비기관에서는 각종 호르몬을 만들어내고 그 신체 여러 기관의 그 기능을 자동적으로 조정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심장은 신체의 각 부분에 필요한 만큼의 피를 공급해주고 그리고 폐는 산소를 불러들이고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줍니다. 여러분, 이렇게 중요한 기능들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교회 자체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가 각 사람을 바라볼 때 이 사람 필요 없어, 이 사람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우리가 할 일이 없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식도가 아무 필요가 없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이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여러분 모두가 자기에게 맞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자기에게 맞는 직분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불필요한 것을 여러분 창조해 놓으셨을까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은 우리 몸에 반드시 다 필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인체의 모든 기관은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역할을 성실하게 수행함으로써 건강하게 유지되고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잘 세워지기 위해서는 교회의 멤버 어느 한 사람도 소중하지 않은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알 때부터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전부 여기서부터 실패를 하는 거예요. 우선 성도들은 자신들이 잘난 사람이라 그렇게 특별한 그런 택함을 받아서 성도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죄인이 여러분 하나님을 택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죄인을 택하셔서 성도로 삼아 주신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만 보면 언제나 내빼고 언제나 피하니까 그냥 둘 수 없어서 먼저 구원해 준 존재가 바로 우리 성도님들 아니겠습니까? 성도가 아직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거나 안타까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 직분을 맡은 분들은 그냥 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고을 원님을 태우고 가던 당나귀가 모두가 자기를 보고 절을 하는 줄 알고 그렇게 호랑이한테도 이놈 했다가 뼈도 못 추린 그런 믿거나 말거나 한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직분은 우리의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해서 주신 그야말로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난 척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 말씀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나왔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왕이면 훌륭한 사람, 힘 있는 사람 뽑아서 하시지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을 하시는지, 왜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일을 하시는지 여러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늘 하나님이 맞고 우리는 틀리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계집을 지을 때 그 집의 모양은 금방 드러납니다. 그렇죠. 그러나 커다란 빌딩을 지을 때 아주 오랫동안 그 집의 형태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골격만 보일 뿐이죠. 그러나 그것이 완성되면 여기가 거기였고 거기가 여기였구나, 이렇게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큰 집을 짓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이해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 큰 원은 직선처럼 보이는 것 아십니까? 지구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산에 올라가서 저기 지평선을 바라보면은 모든 것이 직선처럼 보입니다. 쫙 직선처럼 보여요. 그러나 여러분, 지평선은 거대한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달에 가서 보면은 지구는 모든 땅이 다 둥글하게 이렇게 휘어져 있습니다. 사진을 보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너무나 커다란 이 동그라미는 작은 존재한테, 우리 같은 작은 존재한테는 직선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어떤 시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여러분 우리의 나중에는 다 밝혀진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 한 가지만 놓치지 말고 정말 하나님만 맞고 우리는 틀리다는 것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해 보십시오. 하나님 맞고 우리는 틀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맞다고 생각하는 것들, 우리가 요즘에 만나를 요즘 계속 욥을 공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욥이 아무리 맞다고 해서 그거 욥이 맞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맞고 욥은 틀린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에 우열을 매기고 계급을 매긴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의 직분은 모든 선한 의미를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열을 가리고 계급을 따지는 것은 하나님의 원리가 아니라 죄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직분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그런 어떤 동일한 원리, 동일한 가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왜 나를 성도로 삼고 왜 나를 교사로 삼았으며 왜 나를 집사로 삼고 왜 나를 권사와 장로로 삼았으며 왜 나를 목사로 삼았는가, 이것입니다. 여러분, 의대를 다니는 학생들에게 의학을 가르치는 것은 그가 의사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의 병을 고치게 하기 위함입니다. 법대에 다니는 학생들에게 법학을 가르치는 것은 그가 법조인이 되어서 법으로부터 소외되어 있는 사람들을 돕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사범대에 다니는 학생들에게 정말 교육학을 가르치는 것은 그가 교사가 되어서 훌륭한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을 전하는 자로 목사와 교사를 세워서 성도가 온전해질 수 있도록 가르치는 궁극적인 목적이 여러분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우리 다 같이 에베소서 4장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그 목적이 바로 12절, 여러분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 봉사의 일을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하나님을 배워 온전하게 된 성도가 과연 누구를 위하여 봉사의 일을 하느냐, 이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교회에서 성도들이 하는 대부분의 봉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봉사와 그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에 도움을 주는 봉사, 그리고 여러분 불신자를 향한 봉사를 크게 나누어서 이렇게 될 것입니다. 대부분의 봉사가 이 범주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럼 여러분 여쭙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봉사의 대표적인 예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찬양입니다. 찬양대와 오케스트라. 또 여러분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에 도움을 주는 봉사가 어떤 봉사가 있습니까? 아마 또 대부분의 봉사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내, 주차 봉사, 식당, 예배, 예배 봉사, 예배 안내위원 등 여러 가지 봉사의 범주에 다 속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불신자들을 향한 봉사는 전도와 선교, 이런 봉사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봉사의 종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왜 우리가 봉사를 하는가입니다. 왜 봉사를 하는가? 여러분 우리가 왜 봉사를 할까요? 왜 봉사를 하겠습니까? 아주 다양한 답변들이 나올 수가 있을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봉사를 합니다. 그러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봉사를 합니다, 이런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위해서 봉사를 합니다. 아주 멋진 답변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주 솔직하게 말하면은 이런 답변들은 솔직히 표면적인 것이고, 내면적인 것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상을 받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은 내가 좀 많은 것들을 쌓는 의미로 봉사가 행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봉사의 일은 그런 성격의 봉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봉사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는 봉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봉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세운다, 여러분 4장 12절 말씀을 한번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이 세운다의 의미, 이 세운다라는 말은 부러진 뼈를 맞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잘라내버리고 다른 것을 갈아 끼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것을 제자리에 맞추는 것을 맞추어서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어떻게 맨 처음부터 위골된 상태로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상태에서 이 위골된 그 서로를 잘 맞추어서 제자리를 찾게 해주고 건강하게 자기의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도록,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모였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이 어떤 말입니까?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은 바로 교회를 의미합니다.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결국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서, 즉 성도에게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어긋나 있던, 위골되어 있던 그리스도의 몸을 함께 세워나가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는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인가? 여러분 우리의 삶을 어떤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릴 것인가? 이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것인가? 복음성가에 이런 내용의 가사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다 아는 내용이지만은, 우리에게는 소원이 하나가 있네.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를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의 교회를 향한 우리의 마음은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입니다.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우리 교회가 이 땅의 희망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사로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과 어떤 마음가짐으로 나아갈 것인가, 그리고 그 은혜 가지고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능력을 보여줄 것인가, 그것이 여러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내 옆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겸손과 희생을 통해서 교회가 교회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주님의 나라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정말 아름답게 임하는 놀라운 역사, 그리고 여러분 성령의 충만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구현해 나가는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맡은 바 사명을 감당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써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